샬롬.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복된 날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또 영광과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8장, 우리 438장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라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라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라 하늘나라. 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 같이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오늘 하루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비전은 주님 앞에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서는 사람은 정말 많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신실한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앞서가는데 누가 따라갑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제 내일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수많은 무리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이들은 정말 몇이나 됩니까? 그리 많지 않잖아요. 심지어 부름받은 제자들조차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으로는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렇게 고백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에 그런 것을 품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는요, 엄격한 기준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은 양보하지는 않으셔요.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보시면 26절 마지막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26절 마지막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27절 마지막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또 33절 마지막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제자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그대로 보면 어떤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지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이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을 따르는데 대가를 치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비용을 치를 줄 아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꼭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비용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그 다음에 자기 포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데 치러야 되고 우리가 값을 계산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입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못 된다고 얘기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는 뭐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기 등에 아무 십자가도 없이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편안하게 놀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신 건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들의 죄 때문이죠. 나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 십자가는요, 남을 위한 겁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당연히 내 죄를 대신해서 지면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내 죄를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 말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바로 그런 다른 이를 위한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런 십자가 지셔야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26절을 볼까요? 26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26절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 속에 보면 어떤 자가 제자가 못 된다 그래요? 부모, 처자, 가족이죠. 또 형제, 자매, 친척이죠.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직계 아닙니까? 이 자기의 모든 가족을 자기 목숨까지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어때요? 쉽지 않지요? 오늘 이 26절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님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 다음에 처와 아내 아니면 남편과 자녀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리고 내 형제, 내 자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돌보고 섬겨야죠. 그것은 천륜이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아마도 이건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할 거예요. 누구보다도 부모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그리고 돌아보고 섬기는 일을 우리는 기꺼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을 위해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이고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뜻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누구의 나라를 세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죠.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우리인데, 주님의 제자인데,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부모도 또 형제도 아내도 또 자매도 그리고 내 목숨도 두 번째로 놓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아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서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상반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내 생명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족이 걸림돌이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의 제자들이라면 가족 이기주의나 가족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견뎌내야 될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 앞에서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성령님 앞에 기도해야죠.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마땅히 섬겨야 될 부모와 가족과 형제 자매들을 멀리하고 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려면 성령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비용을 계산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뭔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 내가 무언가 희생하고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을 예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금 주님 앞에 모였는데요. 그런 예견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주님은 요구하시고 지금보다 더 큰 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예견하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맛을 내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요. 맛을 잃은 소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쓸데가 없대요. 쓸데가 없어 내버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맛을 잃은 소금.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에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대요. 사해바다 주변에 아뼘 그러니까 이 돌덩어리처럼 된 그런 소금들 그런 것들이 외부로 노출돼 있다 보면 비가 오고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소금기가 염분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그런 암염이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금을 덩어리를 가지고 돌덩어리죠.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물에 넣고 소금기를 쭉 받아내고 하면 나중에는 그 돌덩어리처럼 된 것만 남게 되는데 그것은 소금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거름으로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은 전혀 쓸데가 없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맛이 없는 맛을 잃어버린 제자는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쓸모없는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가 되어서 여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능력받기를 사모하고 그러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맛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맛이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제자의 맛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제자의 맛은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에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삶의 의미를 북돋아주고 그런 것이 제자의 맛 아니겠어요? 그런 제자의 맛이라 그러면 이런 거겠죠.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섬기는 종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제자의 맛은
기꺼이 낮은 곳으로 먼저 내려가서 섬기는 겁니다. 다들 앉아 있을 때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또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피곤한 사람들, 동료들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닦아주고 마사지 해주고 피곤을 풀어주고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이가 정말 맛을 내는 제자일 겁니다. 그 제자의 특징은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종, 이것이 있어야 될 겁니다. 또 제자의 맛을 또 하나 얘기하라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람이 맛이 있는 사람은 그 인격이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편안함을 줍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님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우리가 정말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모습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온유하고 또 평화를 만들어가고 선한 일을 늘 생각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친절하고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우리는 맛을 내는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고 기대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제자가 될 겁니다. 우리 음식 만들 때 꼭 필요한 게 소금이잖아요.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맛이 없잖아요. 꼭 소금을 찾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 꼭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꼭 부르는 사람, 꼭 찾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상에서 맛을 내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종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부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도 내려놔야 되고 또 가족 이기주의도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주님에게는 신실한 제자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사순절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 힘쓰는 그런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의 신실한 제자,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부활을 얻기 위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그리고 소유를 포기할 줄도 알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는 주님을 따라 나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나라와 부활의 소망, 하늘의 영광, 영생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바라보고 또 소망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세상과 나를 부인하며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이 땅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맛을 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맛을 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일일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동행하시며 귀한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지성 권사님, 그리고 또 안영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이서구 성도님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강춘술 집사님도 기억하시고 건강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부영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귀한 여정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교우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병들을 마르게 하시고 제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 동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귀한 응답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같이 또 이제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축복합니다. 눈이 많이 와 있어요. 오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합니다.